요한계시록 8장인데요. 이제 요한계시록은 재앙이 인, 나팔, 대접순으로 진행이 돼요. 그래서 처음에 인들을 쭉 떼어가다가 이제 7인을 드디어 떼는 순서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것이 6째 인을 떼고 7째 인을 떼야 되는 순서가 됐는데 7째 인을 떼지 않고 갑자기 얘기가 끼어드는 게 지난주 얘기였어요. 그게 바로 14만 4천 명의 얘기였죠. 그래서 14만 4천 명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상징적인 수로서 어마어마한 무리, 셀 수 없는 큰 무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드디어 이 삽경이 끝나고 7째를 딱 떼는 순서예요. 자, 그러면 우리 생각으로는 이제 7째를 떼니까 드디어 다 끝났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7개의 인 중에서 드디어 7째를 딱 떼니까 사람들이 막 기대하고 막 얼마나 여기를 바라보고 있겠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또 이제 하나님께서 재밌게 이 이야기를 펼쳐가세요. 그러면 그게 뭐냐면 7째를 떼면 이제 마지막 재앙이 펼쳐지고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7째를 딱 떼면은 갑자기 다른 얘기가 시작이 돼요. 그게 뭐냐면 7째를 떼면은 그때부터 어떠한 일이 발생하냐면 하품하지 마세요. 공부하다가 웃느라고 한 소리예요. 예. 7째 인을 떼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그 7째 인 안에 7개의 나팔 재앙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7째를 딱 떼는 순간에 7째 인으로 인한 재앙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7 나팔이 새롭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야기 전개 방식입니다. 사람들을 막 기대하게 했다가 삽경을 집어넣어서 그 클라이맥스에서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를 하시고 또 7째 마지막 얘기가 딱 펼쳐질 것으로 기대를 했는데 새로운 시작을 또 펼쳐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 나팔 대접순으로 펼쳐가는데 이 7개의 나팔 사건은 어디 안에 들어있다? 7번째 인 사건 안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이 바로 이제 드디어 7째를 떼면서 그리고 7개의 나팔의 시작이 되는 것이 바로 이제 오늘의 본문인 것이죠. 그래서 드디어 8장 1절에 보면 7째를 떼었습니다. 드디어 천사가 딱 떼었는데 떼는 순간에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이제 종말론적인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잠시 동안 하늘이 고요했다 그랬습니다. 반 시간쯤 고요했다 그랬는데 반 시간이면 1시간의 반절이니까 30분이겠죠. 이 30분쯤 고요했다라는 것은 아주 짧은 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모든 사건들이 시간 순으로 진행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동시다발적인 것들이 각 방들에 있는 것을 요한사도가 여기를 봤다가 여기를 봤다 여기를 봤다 하는 것으로서 각 재앙들 사이에 잠시 동안에 평화가 있다는 것을 말을 합니다. 이것은 뭐가 같냐면 우리가 여름에 보면 폭풍이 몰아닥치기 전에 이 태풍의 눈에 있는 지역은 아주 하늘에 보이고 맑습니다. 이런 지금 반 시간쯤 고요하다는 것은 이런 태풍 전야와 같은 그런 순간입니다. 그래서 세상 역사가 종말을 향해 가는데 이 종말을 향해 가는 중간에서도 이 세상이 잠시 평화가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의 이런 평화는 우리 하나님이 주신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먼저는 각 국의 지금 세상에 있는 평화를 보면 이 평화와 평화는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평화가 아니에요. 뭐냐면 서로 힘의 균형에 의해서 맞춰주고 있는 평화입니다. 가령 지금 지구에 있는 핵을 가지고 지구를 20번 이상을 더 깨트릴 수가 있다 그래요. 지금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정말 서로 사랑하고 용서해서 평화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무서워서 공포감 때문에 이어지는 평화일 뿐이지 힘으로 억누르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평화일 뿐이지 본질적인 평화가 아니라는 것이죠. 세계에 있는 이런 잠시 동안에 이루어지는 평화와 평화는 어떤 두려움에 근거한 평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 요한사도 때는 로마가 제국을 통치했잖아요. 힘으로 억누르니까 무서워서 대항하지 못하는 그런 평화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각 개인도 평화와 평안을 이 말세 시대에 누리긴 하지만 그것들이 보면 근본적인 평화가 아니죠. 어떤 돈을 가지고 쾌락으로 잠깐 평화를 누리는 것 같지만 이런 것들은 참 불안하고 불안정하고 근본적인 힘과 능력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재벌들이 돈이 있어도 죽고 연예인들이 그 많은 인기와 돈이 있어도 죽고 재벌가의 딸이 자살해 죽고 이런 사건들을 볼 때에 이 세상이 주는 평화와 평화는 근본적인 것이 아니라 일시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화와 평화는 어떤 것이냐면 상황과 여건에서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을 한 절만 찾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176쪽입니다) 신약성경. 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이 말씀을 볼 때에 세상에서는 우리 믿는 자들은 환난을 당한다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좋고 안정이 되고 이 상황 때문에 오는 평안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살 때에는 핍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한다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는 이런 고통과 환난 가운데서 도저히 상황으로 볼 때는 평화와 화평을 누릴 수가 없는데 화평을 누립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마치 늑대 떼 가운데 들어간 한 마리 양과 같습니다. 도저히 우리의 능력으로는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순결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왜 그렇다면 우리 믿는 자들은 이런 세상에서 고통을 당하고 환난을 당해야 되는가? 바로 우리 믿는 자는 세상에서 화목제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화목제물, 산제물, 제물은 자기를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제물입니다. 믿지 않는 자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겠어요? 결국은 믿는 자식 때리지. 우리들도 보면 남의 자식도 어떻게 때립니까? 자기 자식 때리지. 결국 우리 믿는 자가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함으로써 그런 의롭게 사는 걸 봄으로써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뜻은 이 세상에서 믿는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정말로 때가 되면은 철마다 옷에 입고 어떤 시기가 되면 해외여행 가고 돈 있다고 이걸 누리고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거, 이건 참 지나치게 잘못된 생각입니다. 재물은 내 것이 아니에요. 내게 들어온 재물이나 물질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가난한 형제 자매를 위해서 써야 되는 것입니다. 이 재물관이 바로 서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재물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나를 했습니다. 그런 하나님 뜻은 우리가 이 세상에도 잘 먹고 잘 살고 천국 가서도 잘 먹고 잘 살고가 아니라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처럼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너희는 내 안에 평안을 이루라.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는 세상에서 제물입니다. 믿지 않는 악한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 제물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을 때에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걸 막 풀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잘못하지 않았을 때도 그냥 잘못했다고 말해도 돼요. 왜냐하면 믿는 자들이 환난당하고 핍박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마음이 고통스럽고 슬픈 일을 당하면 이걸 가지고 이상하게 생각할 것이 없어요. 이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예수 믿으면 잘 되고 잘 성공하고 부자 되고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우리가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 가지고 마음 편하게 날려서는 안 돼요. 이것은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가진 평화와 이 평화는 그 능력은 우리 안에 계신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을 통해서 하늘의 능력을 덧입고 사는 것이 믿는 자들의 삶입니다. 즉 믿는 자들은 이 세상에 살지만 천국과 연결된 삶을 살고 있어요. 그 연결된 관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의 능력 그리고 기도인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지만 믿는 자들은 평안을 누리고 화평을 누린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일시적인 평화를 누리고 있다는 것을 1절에서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2절을 볼 때에 7전을 떼고 잠시 하늘이 조용하고 그 다음에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서 대기하고 있고 7 나팔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이제 7명의 천사가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만 내리면 그걸 불기 시작하는 것이죠. 즉, 이 본문이 말씀하는 것은 7 나팔 재앙, 전에 7인 나팔과 마찬가지로 종말적인 사건과 재앙들을 누구의 허락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하나님께서 나팔을 주시고 천사들은 그 명령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사탄들이 활동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이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상황과 이런 종말적인 재앙들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지고 있다. 더 나아가서는 내 아버지가 이 뒤에서 이 모든 일들을 진행하고 계시다라는 것이 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그리고 이제 3절부터 5절 말씀은 이제 드디어 7 나팔을 불기 시작하면 재앙들이 이루어지는데 이 재앙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근거 없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3절에서 5절에서 말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믿는 자들의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이런 나팔 재앙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3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뭐냐면 하나님 앞에 제단이 있는데 그 제단 아래에서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있습니다. 향로는 구약 성경에서 보면 이 성막 안에서 피를 뿌리면 피냄새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피냄새를 제거하기 위해서 향을 피웠던 것이 바로 향로입니다. 그래서 금향로는 불변하는 하나님의 속성, 아름다움, 그리고 그분의 신실하심을 나타내는 것인데 바로 이 향로에서 향을 피워서 연기가 남으로써 그 안을 향기롭게 하고 피냄새를 제거한 것처럼 이 3절에서 보면 이 향로에 있는 향이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만 생각하고 다른 거 구하지 않고 때로 하나님만 생각하면서 있는 그 자체라 할지라도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보시는지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살면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는 그 기도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 감사하고 우리가 때로는 기복적이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보시는가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천사 하나가 와서 이 성도들의 기도를 향로에 담습니다. 그리고 이것에서 하나님께 제단에 드리고 그리고 이 향이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올라가고, 그리고 이 천사가 이 향로를 가지고 제단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 제단 아래에서 우리가 6장에서 봤었죠. 6장 10절에 그 성도들이 막 데모하는 것처럼 큰 소리로 언제까지 하나님 참으십니까? 했는데 그 기도가 이 제단에 쌓인 거예요. 이 제단에 있는 불을 담아다가 향로에 담습니다. 그리고 향로를 가지고 땅에 쏟으니까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드디어 일곱 나팔의 재앙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3절에서 5절 말씀은 이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향이 돼서 올라간다는 말씀, 그리고 제단 아래서 드렸던 그 성도들의 기도가 드디어 응답이 되었다는 말씀, 그리고 그 제단에 있는 불을 이 향로에 담아서 세상에 부음으로써 이제 드디어 일곱 나팔의 재앙이 시작된다는 말씀이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3절에서 5절 말씀 이 생각하면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합니다. 향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4절의 향연은 향의 연기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6절부터는 이제 일곱 나팔을 이제 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일곱 나팔을 불면서 일어나는 재앙들은 보면은 첫째부터 넷째까지는 자연계에 이루어지는 그런 재앙들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부터 일곱 번째까지는 인간에게 행해지는 재앙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보면은 이 점점점 재앙의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어요. 종말론적인 사건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것이 그냥 일어난 사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종말론적인 사고입니다. 이 동남아시아 쓰나미 사건 얼마 전에 일어났잖아요. 수천 명이 죽잖아요. 이게 그냥 우리가 있는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종말론적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미국에 있는 카타리나라든지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때가 가까웠다라는 것을 이제 이런 재앙들, 자연계에 일어나는 나팔 사건과 연결시켜서 볼 것인데,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자연계의 종말론적인 사건들을 일으킬까요? 그 목적은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일으키실까요? 회개. 그렇죠. 사람을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그냥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회개하기 위해서, 사람 부르기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가면 갈수록 시대가 강팍해져 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참 희한해요. 분명히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 때가 가까움을 깨닫는데 믿지 않는 자들은 더 강팍해져 갑니다. 하나님의 뜻은 정말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길 바라는데 사람들은 여전히 먹고 사는 문제에 바쁘고 쾌락과 향락에 빠지고 이런 종말론적인 시대, 일촉즉발의 시대 앞에서 더 깊이 잠자고 있음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을 보면 일곱 나팔을 드디어 받았죠.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합니다. 7절을 보면 드디어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우리 한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국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아멘. 이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져. 그렇죠. 우박과 불이 나오고 이것이 피가 섞여서 땅에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애굽 탈출할 때 보면 불과 우박이 함께 땅에 떨어진 것이 나오죠. 그 본문을 연상시키는 것입니다. 즉, 이 본문을 통해 볼 때는 이 피 섞였다라는 것은 순교자의 그런 기도가 응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재앙을 펼치실 때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순교자들의 순교의 피, 그들의 기도의 응답으로 이런 종말론적인 사건들이 하늘로부터 임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으로 나타나는 결과는 바로 가뭄입니다. 이 3분의 1이라는 뜻은 단순히 3분의 1이 아니에요. 3분의 1은 3이 완전수잖아요. 완전수의 3분의 1은 일부분을 뜻하는 것입니다. 즉, 이 자연계, 생태계 가운데 일부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이런 지구온난화, 사막화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지구는 오존층이 파괴됨으로써 엄청난 양의 지금 태양으로부터 자외선이 들어오고 있어요. 우주로부터. 그리고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지금 엄청난 양의 북극의 빙하가 해빙되고 있습니다. 지금 33년 동안 북극의 얼음의 54.5%가 녹아내려 반절 이상이 이미 녹았습니다. 30년 동안. 몇천 년 동안을 있던 것이 지금 몇 년 동안 다 녹아버린 거예요. 우리나라 18배, 미국 면적의 거의 절반 정도가 북극이 녹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구의 허파인 아마존이 계속 밀렵이 되고 있어요. 지금 지구 온도가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볼 때에 이 하나님의 지금 말씀, 이런 수목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이 타버리고 땅의 3분의 1이 타버렸다라는 그 말씀을 잘 이해를 하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환경이 파괴되고 지구온난화가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거를 한번 묻겠어요. 이걸 막을 길은 없을까요? 우리가 지금? 막을 수 없을까요? 많은 환경론자들이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막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먹죠. 절대로 못 막습니다. 절대로 못 막아요. 사람은 이미 그 한계를 넘어섰어요. 지금 가난한 자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계속 태웁니다. 부한 자들은 자기 부를 소유하기 위해서 계속 이 일을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만 해도 지금 자동차 대수가 2천만 대에 육박을 하고 있어요. 차 한 대가 보통 2만 킬로를 달린다고 생각하면요, 2,000km 정도를 2,000리터 정도의 그 휘발유를 태우는 거예요. 왜냐면은 1리터가 20km를 가거든요. 10km를 가거든요. 그러면요, 이 100드럼짜리 큰 거 드럼통 있잖아요. 차 한 대 이걸 20개를 태우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근데 차 한 대가 2천만을 곱해야 돼요, 여기다가. 그러면 2억 개를 태우는 거예요, 2억 개. 한 우리나라에서만. 지금 전 세계적으로는 차 대수가 10억 대가 넘습니다. 20억 개, 200억 개인가요? 지금 진짜 어마어마한 양, 그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를 태우고 있어, 한 해에. 근데 이거 태우면 지구가 버틸 수가 없는데, 야, 지구 끝나니까 우리 차 그만 타자. 안 타죠. 그거 태우고 차를 타면 지구는 멸망하지만 그를 그만 타고 차를 멸망하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지금 당장 내일 먹을 밥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오늘 먹을 밥을 위해서 지금 미래를 태우고 있는 거예요. 이 지구 종말이라는 것은 막을 수 있는 사건이 이미 아니에요. 그 한계를 이미 넘어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7절에 나오는 이 지구 사막화, 지구 온난화, 이런 현상들은 점점 더 강도를 더해갈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8절을 보면 드디어 이제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부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자 9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아멘. 자, 첫 번째는 지구 사막화 온난화. 8절과 9절에서는 어디가 이제 오염됐죠? 바다가 오염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지금 시대가요, 요한계시록을 강의하기가 아주 좋은 시대예요. 왜냐면 이런 종말적인 재앙들이 막 현실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로 아주 지금 좋은 시대, 요한계시록 강의하기가. 자, 지금 한번 우리 바다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구 온난화와 함께 바다의 온난화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인간은 모든 쓰레기와 오염물질과 폐기물들을 다 바다에 버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고 거기서 고기를 건져 먹어요. 이것은 자기 식탁에다가 똥을 끼얹고 똥을 가려내고 음식 주워 먹는 것과 똑같은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바다가 3분의 1이 피가 됐다는 것은 그렇게 피 뭡니까? 오염된 것, 생물이 살 수 없는 조건을 말하죠. 지금 바다 환경, 생태계의 파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또한 바다 생태계의 파괴와 함께 구절을 보면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환경오염, 생태계 파괴,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이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는 것은 요한사도는 환상으로 바뀌었죠. 지금 보십시오. 그 쓰나미를 보세요. 어마어마한 양의 그 해일 앞에서 배들과 환경들이 파괴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전쟁들 중에서 배가 파괴되는 것. 그런데 먼저는 배들의 3분의 1 파괴된다는 것은 이 바다 근처에 있는 환경들과 선박들이 어마어마한 그 해일을 통해서 파괴되는 것. 그리고 지금 지구 온난화가 되면서 라니냐, 엘니뇨 현상 같은 거 바다가 뜨거워지니까 이 대기가 굉장히 불안정해요. 그러니까 이 태풍이 강도가 점점 세지는 거예요. 예, 미국 카타리나가 그렇지 않습니까? 막 지금 일어나는 현상들은요, 정말로 종말론적인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바다 근처에 있는 선박이라든지 환경들이 파괴되는 것들이 지금 이 배들 3분의 1 깨진다는 말씀과 그대로 접목이 되는 것이죠. 3분의 1이 일부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바다의 생물들의 3분의 1이 죽는다. 생태계가 파괴가 된다. 이런 것을 이제 8절, 9절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들은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심해질까요? 좀 심해져 가면은 멈춰질까요? 심해져 갑니다. 그러니까 참 미안한 말인데 환경론자들 진짜 지금 헛짓하고 있는 거예요. 환경론자들 그리고 사회주의자들 이 시대를 좋게 만들겠다 그러는데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건 절대로 이미 한계를 넘어섰고 우리의 있는 유일한 희망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재림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사회 현상들을 보면서 우리가 환난당하고 핍박당하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당연히 우리에게 오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이런 것을 주님으로부터 오는 성령의 능력과 위로로 힘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는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우리가 10절과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체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매 그 물이 쓴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아멘. 자, 첫째 천사는 땅에 내려진 재앙입니다. 둘째 나팔은 바다에 내려진 재앙입니다. 셋째 나팔은 강에 내려진 재앙입니다. 지금 얼마나 물이 오염되고 있는지를 보세요. 1950년대에 일본 도야마현 진지강 하류에서 이상한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뭐냐면 사람들이 뼈가 물러지고 조금만 움직여도 골절이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기침을 해도 뼈가 골절이 되고 이 의사가 손을 눌러서 검진을 하는데 뼈가 부서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이고 아프다 일본어로 이타이 그러는데 병명이 돼요. 이타이 병. 이 물 오염으로 그런 것입니다. 탄광에서 오염물질을 그냥 버리다 보니까 이것을 먹은 사람들이 이 병이 걸린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아마존 같은 경우도 지구의 허파로 불려지고 있는데요. 이 지금 아마존이 어마어마한 양의 나무들이 밀렵되고 있습니다. 밀렵되면서 더 두려운 것은 물이 오염이 되는 거예요. 이 아마존에서 미국에 있는 텍사코와 걸포일 같은 정유회사들이 석유회사들이 아마존에 가서 석유를 채굴하고 엄청난 양의 막 물질들을 폐기물을 버리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 물이 오염이 더 심화될 것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만 생각해도 제가 어릴 때만 생각을 해봐도요. 오래전도 아니에요.
그 지하수 다 마셨거든요. 그때 초등학교 다니면서 선생님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나라 사람들이 물 사먹는다 그럴 때 저는 정말 그 이해가 안 됐어요. 지금도 기억을 해요. 우리가 그냥 마시는 물을 어떻게 사먹을까? 지금 사먹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는 이 물을 정화시키고 그러고 있지만 이것도 어느 정도 있죠. 이것이 어느 정도 그 한계를 넘어서면 이 물이 정화를 할 수가 없고 이 물이 말라버릴 것입니다. 2030년 정도가 되면 이 물 부족 국가가 급증하게 되고 2030년이 넘어가면 물이 없는 나라에서는 물 있는 국가로 쳐들어가서 물 때문에 전쟁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얼마가 지나지 않으면 중국 인구의 5분의 1 정도가 물이 부족해서 죽을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물이 많아서 물을 막 샴푸를 쓰고 세제를 쓰고 있는데 이 가면 갈수록 이 물의 오염 더 심해질 것이라는 것을 지금 많은 과학자들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10절에 11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불고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떨어졌다 그랬는데 옛날부터 이 횃불같이 이 유성이라든지 유성의 하늘에 떨어진 별은 재앙과 재난을 상징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이 하늘로부터 별이 떨어진다는 것은 이 재앙이 즉 물이 오염되는 것들이 누구로부터 임하는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것이다. 그런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아니죠. 인간들의 재앙, 인간들의 욕심, 인간들의 탐욕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결국은 종말로 향해 가는 현상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강들의 3분의 1, 3분의 1은 뭐라 그랬죠? 일부분이라고 그랬습니다. 일부분, 3분의 1은 그러니까 일부분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일부분이 오염되고 그리고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이 오염된다. 그리고 이 별 이름은 쓴쑥이라. 그래서 이 쓴쑥은 그 당시에 쓰던 물풀의 종류인데 굉장히 쓴맛이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면 물이 오염이 되면 그 물이 오염됨으로 말미암아 물을 먹지 못해서 많은 사람이 죽게 되었다는 것이 10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불게 됩니다. 그러면 어떠한 일이 발생하는지 우리가 1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춤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아멘. 자,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어두워집니다. 왜 그럴까요? 대기가 오염이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지금 중국의 북경 같은 도시는요, 낮에도 자기 손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스모그 현상이 심하다고 합니다. 지금 이 스모그라든지 공기 오염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는 하늘과 별빛도 예전과 달라요. 우리 서울만 해도. 그래서 바로 6절부터 12절 말씀이 계속 그런 말씀 나오죠. 처음에 땅에 일어나는 지구온난화, 수목들이 오염 타버리는 것, 그리고 바다의 환경 파괴, 수질의 오염, 대기 오염, 이것이 바로 오늘 8장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지금 현상적으로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계시록 말씀을 볼 때 종말론 쪽의 사건들이 미리 올 사건이 아니라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우리가 근신하고 깨어있고 기도해야 되는가를 봐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러한 종말론적인 사건 앞에서 회개하거나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1절에 나오는 것처럼 잠시 조용한 반시간쯤 고요한 그 가운데서 그 평안을 누리고 돈 버는 것에 그 돈으로 오는 그런 위로를 얻으려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반시간의 고요함은 진정한 평화가 아니고 불안정한 평화라는 것. 우리의 평화와 위로는 성령님으로부터 온다는 것.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고 했습니다. 환난을 당한다. 그러나 강하고 담대하라. 우리가 결국 위로를 얻고 힘을 얻는 것은 돈 많이 벌어서 그 돈 가지고 철마다 옷에 입고 때가 되면은 주일 쉬어가면서 해외여행 가고 내 자녀 유학 보내고 그런 것으로 평안을 얻는 것이 기독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물질과 죄물은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근본적으로 이해해야 돼. 이것이 나를 썩게 할 수 있다는 것, 그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 평화와 위로는 오히려 그런 것을 가지고 있을 때 불안을 느껴야 되는 것이 크리스천의 맞는 태도예요. 이것이 나를 병들게 하지 않을까. 이게 바로 1절에 나오는 그 반시간의 고요한 의미. 그러나 우리는 성령님으로부터는 평화와 평을 누려야 된다는 말씀을 우리는 그 1절 말씀을 통해서 보고 또한 이 재앙들이 펼쳐져 가는 것을 쭉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어요? 땅의 3분의 1과 수목의 3분의 1과 푸른 풀의 3분의 1이 타버리고요.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었다. 그리고 제 8절에서 깜빡했는데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상구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졌다 그랬죠. 이 요한사도가 계시를 받기 한 20년 전쯤에 로마의 베수비오 화산이 폭발하면서 폼페이 도시를 확 덮어버렸습니다. 그 불이 나와서. 그래서 역사적으로는 그걸 배경으로 쓰지 않았는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바다가 오염이 되는 것, 바다가 오염이 되고 생물들이 죽어가고 큰 해일들이 일어나는 것, 그리고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하늘로부터 별이 떨어졌다. 하나님께부터 재앙이 임했다는 것이죠. 이 강들과 물이 오염이 됐다는 것, 그래서 사람들이 물 때문에 죽어간다는 것. 그러니까 실제로 물이 부족해서 아직 많이 죽지는 않아요. 그런데 가는 갈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물이 더 더러워진다는 게 바로 11절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를 보면 미래를 볼 수가 있어요. 현실을 볼 수 있고 미래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 말씀은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다? 해가, 별이, 달이 어두워졌다. 일부분이 더 어두워졌다. 더러워졌다. 공기가 더 대기가 오염되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몇 개의 나팔을 불렀습니까? 4개까지 불렀으니까 이제 몇 개 남았죠? 3개 남았죠? 그걸 13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독수리가 날아가면서 땅에 사는 자들에게 세 번의 화가 남아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13절입니다. 그래서 독수리는 이 구약에서는 재앙과 재난을 상징하는 존재였고,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그 하나님의 네 생물 가운데 하나가 독수리였죠. 그래서 이 독수리는 하나님의 천사, 수종드는 자로도 쓰이고, 여기에서는 독수리가 나온 이유는 독수리는 굉장히 빠르잖아요. 신속함을 뜻합니다. 그리고 정확성을 뜻해요. 이 독수리는 하늘에 떠 있다가 이 손가락만한 쥐를 탁 낚아채잖아요. 그 내려올 때 속도가 굉장히 빠르잖아요. 그래서 이 독수리는 바로 그 신속성과 정확성,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독수리입니다. 그래서 이 독수리가 하는 얘기가 무엇인가? 우리가 1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아멘. 이해되시죠? 화 3번 있다 그러는 것이죠. 그 이유는 나팔 3개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쭉 보니까 이해가 되시죠? 7절을 딱 떼니까 하늘이 잠시 고요했다. 그러니까 이런 종말종의 사건 가운데서도 사람들이 동과 향락을 가지고 잠시 평을 누리지만 그것이 진정한 평화가 아니라는 것. 그런데 믿는 사람들조차도 이런 평화를 쫓아간다라는 것, 그리고 교회에서 이런 것을 보게 가르친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타락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누리는 평화와 안식은 30분짜리 불안정한 평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으로부터 온다는 것. 그래서 7째를 뗄 때에 7 천사가 나팔을 준비하고, 그리고 향단에서 하나님께 기도가 올라가고, 하나님께서 기도를 받으신 다음에 제단불을 향로에 담아서 땅에 쏟으니까 재난들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번개와 음성과 지진의 5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팔을 불어갈 때에 어떠한 재난들이 일어나는지를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았습니다. 제가 한번 쭉 읽어갈 테니까 한번 쭉 이해되시면 읽어보세요. 7째를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의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재난임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을 뜻하는 것입니다.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 같은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러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아멘.